제가 이렇게 와서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병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게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고 또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숨지 마시고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 세미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하면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만들려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PPT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PPT를 보면서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들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보면 그냥 찾으면 주실 것이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개역개정된 성경을 보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다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입으로도 하지만 발로도 하는 것이고 손으로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죠. 두드리라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방문했다면 이렇게 마음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돌아오면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게 뭡니까? 찾아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야 돼. 요즘에는 띵동 하고 벨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누가 왔는지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중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중보라는 의미는 확증하다라는 말입니다. 확증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한다라는 말이죠. 이 중보가 보증이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보증이라고 했을 때는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거나 내 재산을 갚아주는 것을 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 구약 시대의 중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목숨을 잃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는
소나 양이 대신해서 죽어야 됐죠. 그것이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대속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저당을 잡히거나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중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보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그 중보의 의미는 서로 연결하다, 서로 이렇게 끊어진 것을 다시 붙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에덴의 불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시고 연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중매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결혼을 못하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결혼할 때만 해도 자연스러운 만남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자만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자연스러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중매자라고 우리는 불렀죠. 중매자. 서로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을 중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서로 모르는 것들을 연결하다라는 의미로 중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해시킨다, 그래서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마 눈이 와서 갈등했죠. 교회를 갈까 말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역할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힘이 없이 또 병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처받아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교회 갈 수 없다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이 아픈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또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간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뭐 우리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가 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또 뭐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네가 바뀌면 될 거야, 뭐 그렇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힘들어서 아파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도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함들, 또 다른 제자들의 그 부족함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뢰는 것이죠. 이게 중보기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수치를 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 부족함들을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그 제자를 위해서, 또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중보자의 역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중보자는 판단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중보기도자로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진 네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중보기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오히려 크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지만 상대방은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너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중보기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 생명을,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그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죽음으로밖에 그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목숨 걸고 들어가죠. 근데 그 제사장을, 죽은 제사장을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줄을 당겨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한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 백성들은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누군가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그 몇 가지 자질이 나와 있는데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이 또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접근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이 약국을 가는데 어떤 분이 아주 인상이 좋으시다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상이 좋은 건 알지만은 내가 더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사실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답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겠네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길 가던 사람들에게 너 오늘부터 나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면 다들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창조가 믿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른 것을 전해줄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횡단보도에서 또 신천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을 3명이나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옆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한테 그 신천지 그 이만희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만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사하시던 아주머니가 화를 막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 이 신천지 이 이단들 물러가라고 막 소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분도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지옥 갈 일이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 그런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으면 그냥 조용히 말 안 섞는 게 좋겠다 하고 왔을지 모르는데 그분은 막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고. 이만희가 죽었는데 아직도 이만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만희도 지옥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막 무섭게 하던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핍박을 받았으니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걸 봤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할 때 내 믿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잘못된 것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또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이,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사도신경 고백 뭐 필요 있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다른 교주나 그들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신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우리 모일 때마다 하는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앙성수교 왔는데 옛날에는 우리 사도신경을 새벽기도마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니까 새벽기도 때 사도신경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집에 가서 곰곰이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 번 더, 어떤 분들은 외우기 자랑하는 것처럼 빨리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계속 문단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사도신경을 생각하시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을 구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 막 아무리 좋은 것 막 이야기해도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첫 번째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또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뭐 점잖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되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 이 모습을 볼 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는 철새도래지라는 울숙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철새가 옵니다.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의 물에 이렇게 떠 있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새들은요, 물 위에 이렇게 있지만 물이 털에 묻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새들은 아무리 몸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털이 다 젖어버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입니다. 모든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식물들도 보면요, 이렇게 물방울이 식물 위에 딱 떨어지면 흡수하지 않죠. 또르륵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슬이 내렸을 때 풀을 보거나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어때요? 구별이 됩니다. 근데 죽은 나무, 죽은 식물들은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것은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표시가 납니다. 세상을 흡수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됩니다. 아,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뭐. 그래서 교회들도 점점 이렇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사람들 걱정 많이 합니다. 뭐 처음에 이런 세상 문화들이 교회에 오는 거 엄청나게 거부를 했었는데, 점점 이제 세상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거리낌 없이,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노래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은유적인 표현이라면서 전혀 복음적인 가사가 들어있지 않는 복음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적인 노래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멜로디가 좋고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런 곡조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늘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수는 있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새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밤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족들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보면 화났다고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다음날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이 되면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날이 되면 그거를 잊어버려라. 화가 나고 그런 마음들 다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가르쳐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부모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죠.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와의 관계도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분이 나도 이 저녁이 되면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평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봤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걱정 마,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너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떤 분을 보면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래서 뭐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이렇게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할 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되는 마지막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뭐 이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부산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기도원을 이렇게 다 막 이 버스를 동원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 김에 또 물 한 통 받아오고 막 그렇게 생명수라고 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이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잘못된 것이 자기가 고치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사실 잘못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PD수첩 뭐 그런 데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의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고쳐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에게 그런 중보기도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대부분 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내 문제가 더 급하고 내가 더 정말 너무나도 지금 절박한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문제가 크면 이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런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대부분의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야 어떻게 엄마야 어떻게가 되지 않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너무 급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안절부절하게 되고 두려워서 떨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문제는 일단 내려놓고 네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 문제를 물론 해야 되지만 근데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도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아파서 죽겠어요, 뭐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 문제들로 인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잠잠히 내 문제는 내려놓고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너무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먼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3절 위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지? 우리 주부들의 가장 큰 걱정이 오늘 뭐 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치우고 나면 또 밥을 내야 한다. 근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에이 무슨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선교지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선교사님들 간증을 하고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글을 알지 못하고 정말 미개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러지 예수님은 없어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에 숨어 있기도 하고 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용감해졌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됐죠. 불안함이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전에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코로나 이 주사를 백신을 맞았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계속 울렁거리고 그래서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냥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왠지 속이 울렁거리면 이제 또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사실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달려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될까 늘 고민하거든요.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겠지라고 믿으면 되는데, 아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던데,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텐데 뭘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드니까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건강해지는 것을, 이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정신에서부터 병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정신에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면 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반응해요. 소화가 안 되면서 왠지 이제 아플 것 같기 시작하면서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아파지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프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픈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실 그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중보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7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향한 기도, 그렇게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중요하고 우리 이웃도 중요하고 이 세상을 향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보다 더 먼저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문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친구 누구누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굳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이런 일이 잘못됐고 저런 일이 잘못됐고 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는 이런 거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항상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또 자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대부분 또 이제 수험생들 두고 있는 부모들 보면 어떤 대학교에 꼭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가 필요하면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떤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자녀들이 사실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교회 안 오는 거 보면서 제일 속상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부모님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해라고 하면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려고 했는데 너 이번 주부터 교회 가라 그러면 아이씨 안 갈 거야.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도 보면 누구는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세상이 지금 말씀이 없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문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를 붙드셔서 정직한 공인으로 일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주옵소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셔서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잘했다, 누구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막 교회 안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누구 잘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했다 누구 못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도 잘하지 못했고 이 정치인들도 잘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누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정치적인 상황과 이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구 때문 그렇게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사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환우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 병이 낫느니 못 낫느니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들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고치겠습니까?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자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가 앞으로 이제 해 나갈 텐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승재 원사님하고 교육자들 이제 상의를 하면서 중보기도는 수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전도는 토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과 나중에 다시 이렇게 그룹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하고 또 전도할 것인지 또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짧지만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